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제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제자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제자 공동체라는 어떤 타픽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부였죠. 그리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제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훈련받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 만드신 제자 공동체죠. 그런데 이들이 뭐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어부였던 삶의 그 스타일, 또 삶의 어떤 생각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에서 이제 다시 세리가 아니라, 어부가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주님이 그것을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내가 여전히 어부의 스타일, 또 어부의 생각, 어부의 라이프로 살아가면은, 세리도 있었기 때문에 세리로서 이제 제자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삶으로, 스타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오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말씀, 또 무리를 걷는 엄청난 말씀. 성경에서는 엄청난 기적들, 지난주에는 저희가 뭘 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어떤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되게 놀랍고 되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실제 내 삶은 어때요? 매우 초라한 거예요. 내가 제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실제 그것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뭔가를 막 듣기는 많이 듣고 뭔가 많이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직접 돌아가서는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종교 생활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아직 내가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다는 거. 내가 그 공동체에 있고 내가 그 공동체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실제 나는 어부의 삶, 세리의 삶의 스타일과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이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어떠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의 삶으로 바뀐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모집된 이유가 있잖아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는 이윤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는 왜 굳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 번에 이 예배를 더 드리고 굳이 컬트라는 것을 하면서 왜 내가 제자로 제자 공동체에 임하는가? 그 목표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다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어떤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들,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사건들, 이런 일은 어때? 우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이런 기적은 잠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이 심기길 원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옆에서 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사실 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다 안 좋은 사실 사건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 고난의 사건, 한계가 되는 사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 어떤 이런 사건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유토피아가 펼쳐진다면 사실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실제 어때요? 어려운 사건이 많죠. 고난의 사건이 많죠. 낙심되는 사건이 많고, 이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다, 자포자기할 만한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제자 공동체에서의 목표가, 예수님은 3년간, 3년 반, 이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라는 걸 이뤄서 훈련의 엑기스로, 이 3년 짧지만, 여러분 3년 굉장히 짧아요. 사실 캠퍼스 기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 이 제자 공동체에서 확 훈련을 받아서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 플랫폼은 어떤 성장을 이룰 만한 플랫폼을 만들겠어요? 믿음의 성장을 이룰 만한 플랫폼을 세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이제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그 반응에 따라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캠퍼스 기간, 또 이런 JCM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또 한계가 되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고난과 한계점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런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 지난주에 저희가 오병이어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거의 뭐 2만 명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보내시고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오늘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풍랑,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전 뭐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을 아직은 본 적이 없는데 최초이자 최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복선으로 깔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는가, 그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죠. 우리의 전도 모임 때, 우리의 아울리치 갔을 때 이런 기도가 수반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원리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리더가 공동체에 이 기도의 핵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제 오병이어 했고 설교까지 했고 병든 자 안수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나를 위한 막 쉼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이 큰 믿음의 역사를 위한 중보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후원자가 이 베드로, 이 제자들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필요한 이 고난 속에서 아예 엎드려지고 아예 정말 망하는 그것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믿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찬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탄이 이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많이 요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단번에 넘어졌겠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의 후원자, 강력한 믿음의 후원 세력이 이 제자들 뒤에 있는데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위에 저는 믿음으로 저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을 보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자들도 리더십을 갖게 됐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믿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대추수의 선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이 얘기는 기도하는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선배의 밑에는 믿음의 후배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셀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목자 밑에는 아무런 양떼도 남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무리들을 도왔어요? 이 남자만 5,000명, 그들은 뭘로 도왔습니까? 맞습니다. 떡으로 도왔죠. 여러분, 무리들은, 군중은 떡으로 돕습니다. 내가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내가 계속 섬겨주고, 그렇게 아기 신앙으로 있는 것은 무리 신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떡으로 돕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믿음의 훈련으로 돕습니다. 기도로 돕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풍랑도 만나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 이제 내가
어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는 떡을 주세요. 계속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떤 단계다? 나는 물이에요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떡으로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보낸다? 우리들은 떡 먹고 그래 잘 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 속으로 보내십니다. 훈련 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을 다르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예수님을 떡을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5,000원을 줬는데 제가 갑자기 지갑을 탁 열자마자 1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비유가 너무 세속적이었나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저희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계속 그 지갑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의 이제 고생 끝났다.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내 먹을 거 다 끝났다. 그래 어때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목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그거였으면 임금 됐겠죠.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의 목표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뭔가를 하고 예수님이 뭔가 썸띵이 되고 이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만 뭔가 하고 나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제자들,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기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빨리 보내버렸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 돼.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믿음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어떤 선배들만, 믿음의 부모님만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후원자가 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동안, 자 22절 다시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싫지만 사실 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순수하게 그냥 가라니까 갑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냐? 믿음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폭풍이 있는, 아직은 폭풍이 일어나지 않지만 곧 일어나게 될 바다로 보내십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결이 너무,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노를 저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고난을 당한, 노를 저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 정말 나에게 힘이 빠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때는 막 미디어로 잠수 타죠. 밤새도록 미디어하고 그냥 혼자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더 마음이 어려워지죠. 더 기운이 빠지죠.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때요? 그 전에 많은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충분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이거 너무 다급한 상황, 오병이어 이걸로 뭐가 되겠나, 이건 내 한계를 넘어선 상황, 이것들을 남 얘기였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이 풍랑 사건 전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제자 훈련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제자들 자꾸 까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는지, 어떤 걸 체험하게 하셨는지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을 딱 겪자마자 믿음의 실체가 어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죠.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랑 우리가 진짜 반응하고 있는 것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막 책망하고 그것을 막 너 왜 이렇게 이렇게 못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믿음의 후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돕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는 것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막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만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이제 좀 싫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눈에는 풍랑밖에 안 보이겠죠. 이거 언제 멈추나, 이거 어떻게 살아남나 안 남나, 이것이 제자들에게 보였겠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깜짝 너무 놀랐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막 유령이다. 우리 말로 치면 뭐라고 했을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거의 이 멘탈이 바사삭 부서졌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왜 그거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놀리는 거예요? 뭐하냐 니네, 그거 아니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 문제, 이 어려운 풍랑, 이거 어려운 사건 밟을 수 있어.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가시적으로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걸 막 보여주면서 나 봐라, 너희들보다 훨씬 레벨이 높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금 마음에 막 주님이 중보기도 하셨겠죠. 뭐라고 하셨겠어요? 얘네들이 이걸 보고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거를 누구한테, 우리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연회장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가 알아요? 제자들은 알았죠. 오병이어 사건 물론 다 보여주셨지만 주님이 새 제자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변화된 것도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만, 이 12명에게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 나는 물 위를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보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같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롯이 나중에는 어디를 선택해요? 시티, 수도, 소돔과 고모라,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아비인 롯이 그걸 선택하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뭘 보고 자라요? 타락한 문화를 보고 자라잖아요. 동성애, 음란함, 그것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하고 있죠?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람 바뀌지 않아요. 보는 것 이상의 삶을 사람이 꿈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는 음란한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아비세대의 모습을 봤죠. 믿음의 선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리아산에 가서 죽을 뻔했을 때 자기 옆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예배하시는구나.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빅플랜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으로 있는 사람이 되죠. 자, 제자들, 오늘 제자들이 그전에는 제자로 살 때 무엇을 받겠어요? 다른 어부들, 어떻게 고기 잡어? 어떻게 많이 고기 잡을까? 세상 사람들 어떤 거 많이 고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잡을 해서 돈을 더 얻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유능한 사람으로 연봉을 올릴까? 여러분,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참, 여러분, 이런 제자, 우리 세리는 어떤 걸 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탈세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짜지 않았겠어요? 그 이상을 사실은 제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어때요? 다른 데 못 나가게 하고 12명 딱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거 이따가 더 나누겠지만 믿음의 역사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안 그랬으면 세리 하면서 투잡으로 제자도 훈련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 올인하게 한다. 왜? 사람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바뀌지 않으면 진짜 인격적으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시간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과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의 나머지 24시간 중에 23시간은 다 넷플릭스를 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넷플릭스한테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제자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이 1시간으로 안 된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공동체에 올인하게 왜 이렇게 우리는 모임 많아? 맨날 모여. 왜? 전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훈련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수하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No. 우리 저희 JCM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 잘 하시는 타이틀이 있죠.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해 보게 됐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굉장히 오래 살게 되면 이슬람 문화에, 무슬림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화 속에,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문화에, 그러니까 싫더라도 그 문화 속에 내가 젖어들게 되고 그것이 내 인격화되면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간, 5년, 10년 그 이상 이슬람에서 있었던 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결국은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의 선배 양땡땡 간사님 계신데, 양땡땡 간사님이 한 1년인가 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사 미션 트립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셔서 오셨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인격과 영성과 여러 가지가 많이 참 좋아지셔서 오셨는데,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얘기가 뭐였냐면, 거긴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계시고 나서 얼마 뒤에 저희가 이런 여름 방학 때 거기 한 달 동안 거기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아원 애들 잔디 깔아주고, 고아원 애들 이도 잡아주고 고아원 애들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치앙라이 이런 곳에 가가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진짜 트랜스젠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저처럼 긴데 여기 목젖이 있더라고 딱. 그래서 자매가 아니었구나.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저 한 달만 있었는데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이제. 근데 1년을 있었잖아요. 양 땡땡 간사님은. 그래서 이게 너무 어색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래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1년 있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뭐 영성이 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영성이 약한 사람은 기준이 모호해진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건국대학교 안에서 증산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증산도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길이 있고 예수님 말고도 산을 오르듯이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차피 위에만 올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괜찮고 뭐 알라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 위에는 구원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머리가 띵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 사람이 개조된다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이뤄서 굳이 그들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굳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입니다. 물론 뭐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제자들은 나중에 3년 반 동안 엑기스로 확 훈련받고 영성이 아주 강해지고 준비되었을 때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영성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의 기준이 아주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그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떠나는. 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해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밤새도록 나 미드 할 건데 그러면 뭐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12명 다 똑같은 플랫폼 안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죠. 가룟 유다는 아예 믿음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했다.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고 5년 동안 있고 7년 동안 있고 10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안 변한다. 왜 안 변해야 되겠어요? 보는 게 안 바뀌니까 지지부진하잖아요.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각이 없잖아요. 뭘 끊는 건지 안 끊는 건지 내가 제자인지 내가 군중인지 아무 기준이 없어요. 훈련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고 군중으로 떡 먹을 거면 떡 먹고 정말 제자로 훈련 빡세게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 성장이 있습니다. 끊을 거 한번 좀 끊어보고 내가 새가족인지 내가 리더인지 구분이 없는 거. 그러고 2024년 12월 맞이하면서 내가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돕고 있어요.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나이를 모르겠어. 베드로랑 제자들 아주 오랫동안 어부요 세리로 살던 그 멘탈과 보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아멘이세요? 한번 바뀌셔야 돼요. 두 번째, 듣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뭐 하세요? 보여주시고 뭐 풍랑 담담하게 안 하시죠?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돕고 훈련하고 있다는 두 번째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영으로 들릴 때, 영으로 들린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레마로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신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이것이 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세력이 제어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영어로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 두려워해? 말이 돼? 그건 뭐예요? 말씀을 영어로 못 들었을 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영어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더 이상 두렵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영적인 세력이에요.
뭐 두려움은 뭐 제가 우리 MW 친구들하고 자기계발서 하고 있는데 뭐 본성이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본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약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해서 눌려서 패배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라도 나처럼 반응했을 거야. 풍랑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이건 너무 어려운 사건 아닌가? 이러니까 해결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변화가 안 됐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말씀을 인간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책망으로 들어요. 아, 주님이 또 나한테 뭘 하라 그러는구나. 또 못한다 그러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힘이 다 빠졌어요. 제자들 뭘 할 힘도 없어요. 제자들이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영으로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난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으로 듣지 못한 11명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전히 배 안에 있죠.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야 너 베드로 너 어부잖아. 어부인 애들 집합시켰겠죠.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 잘 알잖아. 나 세리여서 나 몰라.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제가 저희 뭐 축구만 해도 좀 다치면 메디 이러면서 갑자기 간호학과 애들 막 뛰어가게 하잖아. 나는 119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조금만 뭐 그거에 관련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알잖아. 너 좀 해봐. 제자들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풍랑 막 일어나는데 야 베드로 뭐야 배 많이 타봤잖아. 어떻게 지금 다른 제자들 불렀겠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제자들 어부들 더 큰 힘과 더 큰 노력과 더 큰 스킬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뭐만 하면 돼요? 나에게 주님 영으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왜 안 들리겠어요? 근데 난 듣고 싶은데 왜 난 영으로 안 들릴까요? 난 정말 듣고 싶은데요? 왜 안 들릴까요? 다른 거 듣고 있으니까. 다른 걸 듣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자 여기에 주님이 깨끗한 샘물을 넣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퇴퇴퇴 해가지고 이 물이 더러워졌어요. 건이한테 줄 수 없겠죠.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 담으려면 이거 버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려면 비워야 돼 먼저. 여러분 듣고 있는 거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태박 캠프를 했잖아요. 핸드폰 다 반납하고 며칠도 안 됐어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시간에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경만 읽었어요. 여러분이 듣는 거, 보는 거가 바뀌고 성경만 읽었는데 여러분 태박 캠프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라도 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들렸어요? 세상 것을 차단할 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번 연도에 정말 한번 내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듣고 보는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빼앗긴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이 믿음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훈련들 그 속에서 이 주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의 세력이 완전히 그 말씀하게 굴복돼서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있지 않고 나올 수가 있게 돼요. 더 이상 그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배 안에서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풍랑이 멈추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풍랑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풍랑 안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풍랑은 어때요? 제자들 죽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풍랑이라는 실제는. 이 풍랑의 실제는 제자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겠어? 죽을까 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웠겠죠.
여러분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난 어려워지겠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으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내 능력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 요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잘 배우는 사람.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몇 시에 여러분 오셨을까요? 예, 새벽에 오셨어요. 25절 잠깐 보여주시면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저희가 푹 자고 있을 때죠. 그때 주님께서 왜 주님이 굳이 이때 오셨을까요? 도와주시면 빨리 도와주시지. 믿음을 도와주시려면 빨리 도와주시지. 왜 밤사경에 오셨어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주님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좀 더 시간 관리하고 내가 좀 더 애쓰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더 큰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부러 어부도 힘이 빠지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힘이 빠질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할까요? 너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주님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일부러 오셨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깊이, 뼛속 깊이, 인격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는 이거를 학기마다 느껴요. 나 진짜 별로다. 믿음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어때요?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신앙에 막 교만도 잘해지는데 낙담도 잘해. 왜? 믿음의 주체가 항상 나니까 나를 막 드러냈다가 또 나를 또 이렇게 막 낙담했다가 막 롤러코스터야 신앙이. 왜? 믿음의 주체가 항상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풍랑을 밟을 수 있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권영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성경에 물을 위에 걸을 수 있네. 그래서 제가 그 양땡땡 전도사님 간사님이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다른 사역자가 너 그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믿어? 예스 믿는다. 그랬더니 그럼 물이 걸어봐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호숫가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걸으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뭐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줬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가서 한번 한강 가봅시다.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다고 주님 오늘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없는데 그냥 내가 막 걷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 모두 배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자기 노력 한계, 자기가 어부 생활했을 때 그 경험, 그 안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배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배 밖으로 지금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으면 어떻게 공황장애가 오죠. 요즘 세대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믿음,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배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공포스러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물 위로 밟아서 그 풍랑을 밟고 걸어서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의 큰 변환점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아, 드디어 이 제자 중에 오라, 나처럼 걷는 그 믿음의 사람이 생기기를 주님이 계속 중보하셨잖아요. 12명 중에 딱 한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난 안 될 건데, 이런 말씀이 있어도 안 될 거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도 믿음이에요. 난 그런 걸 돌파해 본 적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밟는다는 거, 오늘 예수님도 풍랑을 밟고 오시고 베드로도 밟고 걸어갑니다. 밟는다는 것은 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밟고 머리를 베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막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자기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물매는 던지고 칼로 목을 팍 베죠. 정복의 의미예요. 밟는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 문제, 그 풍랑, 그 어려움, 그 한계를 믿음으로 밟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믿음의 원리를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알려주시죠. 믿음의 바로 완성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어떤 돌파가 일어난 거. 우와, 저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왜 내가 여기 서 있지? 그 생각을,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미말의 찌개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설교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끔 올라올 때마다 주님 올라와도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서 머뭇거리면서 저기 서 있을 때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좀 이상한 일이 생겼다.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꿈꾸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고 놀라운 중독이 끊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되진 않죠. 자, 믿음의 완성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무엇을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바람. 근데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본 거죠? 풍랑, 바람의 소리,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베드로가 믿음에 도약을 했는데 다시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기 시작하니까 무서워 빠져갑니다. 여러분, 이만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완성되고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전에 은혜가 너무 많았었으니까 한 10년 전인가 그때 너무 은혜 많았어.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죠. 왜?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이상, 세상 것을 보는 이상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 있는 탑 리더들은, 해외에 있는 탑 리더들은 조인해서 대박 캠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자기들 미디어 금식합니다. 왜? 자기의 믿음이 자기에게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탑 리더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책망하시고 정죄하시지 않고 붙들어서 그를 일으키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냐? 주님이 또 도와주시죠. 자, 이 훈련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풍랑은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더 큰 믿음. 특별히 누구? 베드로에게 엄청난 믿음이 생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부에서, 세리에서 끌어내서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보는 것, 듣는 것을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면서 주님은 또한 홀로 가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넘어질 때 잡아서 다시 손으로 일으키시고 의심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스킬이 좋은 어부가 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세리가 되라가 아니에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을 한번 이번 12월 될 때까지 한번 바꿔보시고 도전해 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기존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도약하고 뛰어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돌파하는 저와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